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아침 이슬과 같은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다는 말도 오늘 읽으신 12절에 보시면 나오지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약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한번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 우리 교회도 성찬위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앉을 자리와 또 식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찬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우리들은 성찬을 준비할 때에 손가락만한 떡을 먹고 있잖아요. 또 손가락만한 잔을 들고 마시지만은 예수님 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저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풍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12명의 장성들이 먹고 예수님까지 13명의 장성들이 먹으려면 상당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짝 보면서 비슷한 내용을 못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입성할 때에 타고 갈 나귀가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과 비슷한 내용을 합니다. 어디 가라. 그러면 그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찬을 해야 되는데 만찬할 장소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식탁도 준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을 뭡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적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라.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하인이 있을 건데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읽어보면 14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주인에게 지금 그대로 이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너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대로 그 주인에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이 군소리 하나 납니다. 잡소리 하나 납니다.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인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했고 그 집 주인도 예수님이 미리 말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이 성찬 통해서 살짝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 마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 안에 가보니까 실제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하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뭐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명의 제자들과 그 집 주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요, 웬만하면 성경에는 이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없어요. 단 두 제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집 주인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순종의 믿음을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성찬, 만찬을 다 준비해 줄 것이라는 것,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집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우리 13명이 먹을 거니까 저녁을 준비해라, 만찬을 준비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겠죠. 정신이 이상자라 생각하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저는 주인공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만찬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낼 때에 너희들의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살짝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는 됐고 먹을 거는 없고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고 혼자라면 그냥 굶을 수도 있지만 또 스승이신 예수님까지 계시는데 굶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예수님에게 내놨지요.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 제자가 성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거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래,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 하인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절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 그렇게 하라.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 18절 쭉 보시면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집 주인이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뭡니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두 명의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 이 두 사람이 누굴까? 이 말입니다. 누굴까의 궁금증보다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지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비록 제자이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려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군말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아무 말 대꾸도 안 해요. 군시렁군시렁도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도 안 해요. 나는 못한다고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보내지요. 나는 못 갑니다. 이런 핑계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과연 여러분 이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두 명의 이름처럼 제자들처럼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뭘 하나 시키면 마스크가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입 나온 사람은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입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어때요? 입이 한 자로 나와 있잖아요. 마스크 그거 막으니까 이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거든요. 군시렁군시렁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종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주인이 두 명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13명의 밥 내놔라. 그리고 잠자리 내놔라. 큰 다락방 내놔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내놨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듣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뭡니까? 한마디도 군소리 안 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고 내 철학과 안 맞고 내 사상과 안 맞아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단 예수님이시니까. 그 하나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두 명의 제자들과 오늘 이 집주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 100가지 가운데에 안 되는 이유 100가지 가운데에 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100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안 되는 100가지보다도 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도 그걸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안 되는 100가지보다 되겠다라고 한 가지가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못하는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만찬, 그 집 주인은 정말 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해 놓은 것은, 그리고 자기 집에 큰 다락방을 내놓은 것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쫓아냈다든가 우리는 할 수 없다든가 다른 데 가라든가 할 수 없는 핑계를 댔다라면 아마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역사는요, 못하는 이유를 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도, 못할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많고, 나는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도, 99개가 안 되어도 한 개만 가능성이 있으면 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래요. 할 수 없다는 이유만 찾아서 그래요. 0.0001%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 0.001%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어떻게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도 그것만은 안 되겠지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양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양보해야 될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죽이라 할 때는 언제냐 말입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볼 만하잖아요. 불평해볼 만합니다. 아니면 좀 연기를 하든가, 하나님 좀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되는 것이 1000가지 만가지가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안 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합니다라는 것에 기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0.1%밖에 없어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만찬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은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불순종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안 돼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불순종의 눈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관점, 순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죠. 교회 일도 그래요. 안 된다는 것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안 되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또한 주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지요? 안 되는 것부터 찾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차 없는 거 좋아합니다. 왜 차 없는 거? 차 사든가 말든가. 차 사지 그러면. 없는 것부터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새벽자들에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가진 자가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가진 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100가지 안 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거기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합니다라는 그런 시각을 내려놓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 예배 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지만은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싸우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두 명의 제자와 그 집주인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이 집주인처럼 저희들 역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남은 생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